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에 속한 자라 하여 뭘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뭘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어제 나눔 사역을 했는데요. 교회에서 밥을 해서 드리고 그리고 위층에서 예배 드리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사역이는 만큼 오랜만에 참여한 분들도 많고 많이들 오셨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셔서 도와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있거나 오래 되신 분들은 화장실 비번을 모르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저한테 화장실 비번을 물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왜 교회는 전형적인 번호가 있는 것 같아요. 구원, 영원, 구원. 근데 빨리 구원은 없죠. 파리 구원은. 그래서 신학적으로 조금 맞지가 않아서 제가 그런 것 같다 그랬어요. 뭐 신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더 정확한 말이 있는데 구태여 그런 표현할 수 있나 뭐 이런 얘기죠. 빨리 구원보다 더 확실한 좋은 표현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구원.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 또 빨리 구원 받느냐. 그래서 굳이 빨리 파리 구원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 저 혼자 그냥 생각한 것을 얘기를 해봤어요. 어떤 사람을 신속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빨리 구원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빨리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게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로 믿고 전하는 거예요. 아멘. 사실 우리는 모르지만은 또한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빨리 구원해 주세요. 조금 소리가 울리는 거죠. 우리 자신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미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으니 도와주세요. 이미 구원을 내가 받은 사람인 줄 믿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구원보다는 이미 구원이 나는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리 구원은 화장실 번호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Already but not yet 이런 말이 있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은 이런 말인데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 자신의 구원에 적용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고 구원을 완성해가는 사람들이다. 천국에 들어가야 완전히 구원받는 거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맨날 흔들려요. 이게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구원받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구원하신 사람에게는 계속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결국 흔들림 없는 사람이 돼서 천국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좀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아들로 태어났지만 완전한 아들의 역할을 하기까지는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답게 완전한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랑받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거지 하나님께 원하시는 만큼의 사랑을 드릴 만큼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으니 점점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져 갈 것이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언제나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하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은요, 이 이미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인지, 즉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먼저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을 이미 소유하셨습니다. 한 번에 다 외우셨네요. 네, 영광스러운 신분을 소유했고요. 또 영광스러운 신분을 소유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구절에서는요, 헬라어 단어가 두 개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뭐 한 단어는 번역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다른 한 단어는 번역을 했을 때 더 훨씬 유익이 되는데 빼서 좀 아쉬운 단어인데요. 가르라는 일종의 접속사입니다. 매우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인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한번 번역을 그 가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해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확실히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누구든지, 자, 누구든지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했으니까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이라는 단어를 좀 문학적으로 좀 좋지 않으니까 뺀 것 같은데, 그러나 헬라어 성경에는 확실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이라는 말을 뒤에 넣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누구든지 확실하게 상을 준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물 한 그릇이라도 우리를 대접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상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물 한 그릇을 대접받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사람입니까? 예? 누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을라도 대접하면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의 상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 사람이 더 소중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물 한 그릇을 대접받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 같습니까? 네, 물 한 그릇을 대접받는 그 사람이에요. 이렇게 얼핏 읽으면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대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문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 물 한 그릇 대접받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람이 대접받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걸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야기가 결코 어렵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구해가지고 응급치료를 한 다음에 이제 주막에 맡기지 않습니까? 주막에 맡기고 그 사람이 치료받을 때까지 치료해달라고 하면서 떠납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여기서 사마리아인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주막 주인입니까? 아니면 강도 만난 사람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죠. 우리 영우 형제가 훈련소에 입소했는데 뭐 오늘날은 뭐 있을 수도 없는 얘기지만 제가요 그 훈련소장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우를 특별히 대접을 잘해주면은 내가 훈련 끝날 때
엄청난 상을 주겠다. 그러면 훈련 소장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아니면 영혼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한 말이죠. 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면 내가 상을 잃지 않을 거야. 네가 상을 잃을 일이 없어. 라는 말은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예수님께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우리 주님께 너무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면 전쟁터에서 앞서 싸우는 사람을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쫓아가면 다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야만은 그런 대단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당연히 그 사람 하나님께 소중히 여김을 받고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이유로 물 한 그릇을 준다라고 할 때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뭐 목마르니까 물 한 그릇 준다, 뭐 이런 단순한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물 한 그릇 주는 게 뭐 일단 목마르니까 물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뭐 이 정도 의미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생명을 주는 일이에요. 그 물 한 잔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유대에는요 물이 많지 않습니다. 물 마시기가 좋지 않은, 쉽지 않은 땅이에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물 한 그릇을 준다라고 하면, 생수 한 그릇을 준다 하면 이것은 굉장히 큰 자선 행위로 여겨지는 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생수 한 그릇 줬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남에게 줬다, 이런 의미로 들려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전도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긴다면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는다. 반드시 그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본문 배경은 순회 전도자들의 그 어려움을 포함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유대 땅을 돌아다닐 때 얼마나 가증날 일들이 많겠어요. 그 사람들을 대접하면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생수였죠. 그거 아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지키셨다,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생수 한 그릇 주는 게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 있는 구절들을 보면, 야, 아무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생수를 대접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9장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39절에 보면요, 비방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비방을 받고, 그리고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존에 그리스도인에게 살아갈 때 필요한 그 생수를 공급해 주기는커녕 반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반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생수를 제공한다? 사랑하는 자들이 비방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니까 주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생수를 제공한다? 그러니 주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마음에 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상을 주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만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한 아주 무서운 분노를 내가 느끼고 벌을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42절부터 43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 그리스도께 속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건들면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앞선 설교를 잠시 복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있었던 그 일, 어떤 일이 있었죠?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제자들하고 막 바리새인 유대인들하고 막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말 못하고 간질 증세까지 있는 한 아이를 제자들이 치료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있는 사람들과 특별히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신 다음에 그 아이를 고쳐주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그랬더니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하지 않으시고 뭐라 하셨다고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다. 기도하면 이런 유의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가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면 이제부터 기도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느냐? 그러면 당당하게 아버지께 구해라. 그럼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거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 믿음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도 받았는데 다른 거 못 받겠어요? 믿음으로 영생도 받았는데 다른 거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냥 믿고 구하면 된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러니까 주님은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믿음을 이미 선물로 주고 너희는 내 것으로 삼았는데 왜 믿음대로 살지 않느냐? 믿음을 가진 자답게 왜 살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믿음을 받았으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 믿고 나아가야지. 왜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믿음을 순간 까먹고 방황하고 당황하고 헷갈려하고 이러냐?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기도하지 않느냐?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실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느냐? 너희들이 더 많은 자격이 너희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더 많은 자격을 갖춰야지만 내가 응답해 줄 거라고 생각했느냐? 천만의 말씀. 믿음을 줬으면 자격은 다 갖춘 거야. 그러면 기도하면 돼. 그러면 응답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잖아. 경험할 수 있는 거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실 그 순간부터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그들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가 없으셨다. 이 녀석 괜히 택했나? 내가 괜히 택해가지고 골치 아프네? 이런 생각 하신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주님이 확신을 가지고 부르신 제자들에게 자격 요건 없었어요. 그들이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시작. 자격 조건은 뭐라고요?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원한다. 내가 원했으니 넌 제자가 되라. 이게 자격 요건의 처음이요 끝이었다. 그러면 제자로 기뻐하면서 그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죠. 주님은 부르신 그 순간부터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받기로 결정된 자로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은 흔들림이 없으셨지만 제자들은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았어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어요. 제가 개척하고 한 3년 동안은 그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던 사도 바울처럼 주님과만 깊이 교제하면서 나름 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좀 안정된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3년 동안 지난 걸 생각해보니까 아유, 마귀가 얼마나 날 흔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일로 흔들고 저 일로 흔들고. 그런데 감사한 거는 흔들어봤자 내가 흔들리지 않는구나. 아무도 아멘도 안 해주시고. 어제 가만 설교하고 생각해보니까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흔들렸고 뭐 제가 표는 안 냈지만 뭐 목사도 흔들리는구나, 뭐 이렇게 목사님이 많이 어려우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도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반석에 세우신 교회가 맞구나라는 생각에 혼자 그냥 감격하고 찬양 틀어놓고 찔끔거리고 그랬어요. 제자들은요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주님이 안 흔들리시니까, 근데 늘 흔들렸어요. 그러니 불안하죠. 만족함이 없어요. 주님이 제자를 불러주셨는데, 믿음 선물로 주셨는데 뭐가 이렇게 불만족한지, 더 갖지 못한 게 속상하고 더 인정받고 싶고 막 이래서 늘 마음이 복잡했다. 당연히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주님께 인정받아야 돼, 그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더 성공할 수 있고 더 만족스러운 미래가 내게 보장될 거야. 인정받아야 주님이 그 자기의 능력과 권한을 내게 좀 더 주지 않겠어? 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믿었으면 기도해 라는 책망을 들은 이후에도요 엉터리 같은 행동을 했어요.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정받고 싶어서 엉터리 같은 생각했어요. 심지어 주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후에도 말이죠. 어떤 말씀? 자, 마가복음 9장 31절 시작.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뭐예요? 완전히 책임진다. 너희 생명, 죽음 내가 다 책임진다. 완전한 구원을 너희를 위해서 이룰 거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도요, 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완전한 구원을 예비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에는커녕 불안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싸웠어요. 그래서 주님이 야, 너희들 길에서 도대체 뭐 때문에 싸웠냐 그랬더니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누가 서로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누가 더 자격을 갖춘 제자가 될까? 나중에 누가 더 큰 권세를 가질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해야 더 멋져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좀 더 높은 레벨에 올라가서 사람 앞에 땅땅거릴 수 있을까? 온통 이 생각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나를 영접하는 사람, 그는 나를 진정 따르는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까지 영접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진짜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정말 인정받고 싶어? 높아지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그러면 이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니 도대체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말,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냥 머리가 멍해졌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쉽게 생각하면 겸손해져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도대체 겸손이 뭡니까? 어린아이에게 있었던 겸손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그런 겸손을 내가 갖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불러주신 사실 때문에 당당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받고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친절하신 주님이 바로 그 다음 장 마가복음 10장에서 어린아이 비유를 한 번 더 들려주시면서 어린아이에게 있는 겸손이 어떤 것인지, 진짜 겸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인데요. 남자 성도님들 한 절, 여자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부르거늘 예수께서 오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맞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에게 오시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한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리라. 자, 15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15절에 보면 받들지 않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받들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말로는 좀 오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받들다니까 이렇게 높여준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드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원어의 의미는요. 다음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받아들이다라는 의미예요. 네. 이게 약간 오역에 있는 거예요. 한국말 성경에. 헬라어 원역에 보면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인데 여기서 이 받들다라는 동사잖아요. 받아들이다라는 동사인데 이게 뭐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에는 능동태, 수동태 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잡아온다 그러면 능동이고 누가 주는 걸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수동인데 헬라어에는 특별한 태가 있는데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중간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수동과 능동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어린아이가 주님께 하나님 나라 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모든 죄인은 하나님 나라를 달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고 할 수 없어요. 여기 13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왔는데 어떻게 나왔다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만져주세요 하면서 예수님 안아주세요 하면서 나왔어요? 아니면 어른들이 얘 좀 안아주세요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데리고 왔어요? 끌려왔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온 게 아니라 가고 싶어도 애들은 특히 유대 땅에서는 애들은 가라 이런 분위기 때문에 갈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어른들이 얘 좀 안아주세요 하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동.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온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16절에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제가요 아이들을 안고 안수를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물론 아이들 중에는 안기기 싫어서 막 도망가는 아이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잘하는 아이들은요 제가 안수하면 푹 안겨서 이 축복을 내가 다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안수를 받아요. 그러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때 그게 수동일까요? 능동일까요? 끌려왔지만 일단 주님 품에 안기면 사랑을 다 받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내가 사랑을 받아야지. 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태도를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받들다라는 거예요. 받들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천국 갈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겸손이다. 겸손. 그렇다면 제자들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 역시요 믿음을 달라고 제자 삼아 달라고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고요. 진짜 믿음이 뭔지도 몰랐고요. 믿음을 달라고 할 생각도 하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제자가 됐잖아요. 그들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아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도 의심 없이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나를 제자 삼으셨고 주님이 나를 쓰실 것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냥 주님 품에 자신을 딱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거. 그게 겸손이다. 주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 주셨으니까 이제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나에 대한 사랑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 아멘?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자기 자신들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 깨닫지도 못해요. 언제는 기적을 행해서 병도 고쳤는데 지금은 병을 고치긴커녕 사람들이 망신만 당해요. 주님이 그때는 좋게 보셨다가 지금 안 좋게 보셨다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럴 거예요. 제자로 불러가서 좋았다가 이제는 아닌 것 같아. 왔다 갔다 하죠. 요동칩니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원래 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런데도 내가 제자 삼아줬잖아. 그러니까 잘할 때든지 못할 때든지 주님이 나를 가장 귀하게 보신다 라고 주님 품에 안겨서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안정감을 누리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게 주님 보실 때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여쭙겠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마음에 드시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안 들 수 있는데 주님 보실 때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마음에 들어 하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면 언제나 응답해 주실 것이고 누군가가 나를 좋게 생각해서 대접해 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다. 믿어주시는 분은 아멘. 아멘. 됐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는 이제 목적인 달성이 됐어요. 우리는 교회였잖아요. 주님의 몸의 일부분.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원하지 않았지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을 때 불러서 여기 왔고 그래서 주님 품에 안겼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불평 대신에 늘 만족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어제 사실 참 기뻤는데 우리 송 집사님이 초등학교 반 아이가 영적으로 힘들어가지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이게 환청이 자꾸 들린다 그래가지고 점점 심해진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면 제가 학교에 가겠습니다. 그 아이가 환청이 울린다 그러면은 이게 귀신 들림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병원에 가면은 좀 점검하기가 쉬운데 병원도 못 갈 상황이고 그러니까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귀신 들렸으면 이제 기도로 몰아내야 되니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얘기가 없으셔요. 그래서 한 몇 주 됐죠? 그래서 제가 물어볼까 하다가 어제 여쭤봤는데 그 다음 날부터 얘가 안 들린다고 환청이 안 들린다고 지금까지 안 들린대.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참 개척교회라고 더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우리는요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역사한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겸손인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자신을 낮추려는 의지적인 행동,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신 은혜에 그저 감사하는 게 겸손이에요.
심지어 내가 교만한 모습이 툭 튀어나오고 고집불통이었던 모습이 여전히 깎이지지 않아서 사람들 앞에 고집을 부려서 아유 내가 또 실수했구나. 그런 느낌이 들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이뻐하시고 나 같은 자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나의 자격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거, 엉터리 같은 자격지심에 빠지지 않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 자격지심 같은 데 빠지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하면 그 사람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복을 빌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당연히 들어주죠. 자, 그런데 그들이 목말라서 기도할 때 갑자기 저기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 목말라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기가 달려가서 물을 준다? 그 하나님이 야, 너는 내 신분꾼이 됐구나. 너는 나의 도구가 되었어. 하면서 기뻐하시겠죠. 그래 당연히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신자십니까? 아니면 교만한 신자입니까? 구별은 간단하죠. 내게 주신 구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제나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바보 같아도 어리석고 실수투성이라도 주님 내 기도 언제나 들어주셔. 그러면 우리는 신자예요. 근데 맨날 자격지심에 빠지면요, 나는 부족해.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하는 레퍼토리가 있는데 잊어버렸어요. 하여간 맨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뭐 맨날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언제나 기도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당당히 믿고 가는 사람이 겸손한 신자인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제는 은혜로 세워지는 주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워주셨다. 그리고 주님이 세워가실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 주님이 내 교회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 교회에 속한 우리들 역시 주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 겸손한 자인 거예요. 믿으면 어린애 같은 신자인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시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기까지 힘든 과정이 있으셨던 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부름을 받아서 교회가 된 이후에는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책임져 주시고 내일도 책임져 주시고 영원토록. 깨끗한 거예요. 이미 이긴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다음같이 고백하면서 힘차게 나아가야 돼요. 주님이 부르셨으니 책임도 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들 삼아 주셨으니 점점 더 하나님답게 하나님처럼 성장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셨으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끝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이 불러주셨으니 저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니까 불러주셨고 얼떨결에 왔지만 그때부터 안아주시고 절대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성공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인정받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맡기시는 분은 내가 너무 교만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너무 귀한 존재들인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족하다. 지금 우리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뭐 너는 왜 그것도 못했냐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고백할 용기를 주실 거예요. 어떤 고백? 혹시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 내게 주신 서명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믿음의 완성은 거창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주님 품에 복 안기는 거예요.
이따가 우리 어른들 가실 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을 아영이를 한번 폭 안아줘 보세요. 아영이 안으면요 얼마나 폭 안기는지 몰라요. 폭 안겨요. 네? 그런 어린아이 모습으로 주님 품에 이렇게 폭 안겨서 살아가면 주님이 언제나 기뻐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귀한 우리를 누군가가 돕는다면 그가 하늘의 상급을 받는데 우리는 너무 좋은 기회가 있어요. 왜냐? 그런 성도들이 여기 몇 분이나 있어요? 옆에 우수수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옆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물 한 그릇, 커피 한 잔 챙겨주고 살아간다면 주님은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내가 또 복을 받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 서로를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세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올 한 해 사시고 또 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우리 MAC 나는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고 깨닫고 기뻐하며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속해서 주님 품에 안겨서 언제나 당당하게 감사하며 마음껏 구하고 응답받으며 살아가기로 결정한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감추고 사신 우리 MBC 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